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운동. 여러분 그 기록을 주보를 바꾸세요.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운동.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41장은 약 16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하시고 또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 41장이. 그러니까 16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 지금 있을 때는 16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고레스 왕이 동쪽에서부터 나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다시 본국으로 포로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면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 동방이라는 것은 고레스 왕이 파사 왕인데 동쪽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뜻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에서부터 바벨론은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세운 국가인데 파사, 이란에서부터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뜻하는 거예요. 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이걸 읽어보면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들로 왕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거기서 새로 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중에서 70년이 지나니까 대부분 다 죽고 그 2세들이 거기서 자란 새로운 그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계속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명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했다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바벨론의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열국을 다 평정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올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엔 말세 바벨론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종로로 타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묻혀서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생명의 길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의의 왕이세요. 왕. 거기에는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었죠.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집중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건져내세요. 그게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면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대항하느냐면, 대항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 대항을 해요. 5절에 선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우상을 만들고 못을 단단히 박고 매질꾼은 장려해서 땜이 잘 된다 하면서 매질질을 잘 해가지고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이 의의 왕이 다 파괴하고 맙니다. 매질을 이라는 게 뭐냐면 대장장이들이 그 쇠를 불에다 달궈가지고서 꺼내가지고서 그 망치로 타닥타닥 두들겨요. 그래서 매질을 한다고 이걸. 예? 그래서 쫙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 매질을 한다고 그래요. 매질. 그 매질을 쫙 하면서 아이고 못이 잘 박힌다.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세상에 난리가 났어도 우리는 어떻게 좀 잘해보자. 협동해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만왕의 왕이신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예요. 이사야서 시편 40장의 1절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그건 수렁이라고. 누구도 그걸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국가의 종으로 갔으니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끄집어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하느냐면 동행하세요. 동행하시고 같이 해주세요. 그것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같이 하느냐?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의의 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늘날도 우리를 이 사망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다음에는 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서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이 멀어서 천국까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마귀 역사가 들끓고 사망의 세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거기서 건져내시죠. 건져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시면서 연단을 시키셨는데 그때 홀로 가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잡혀왔을 때 예레미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잡혀오게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끄집어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는 이게 훨씬 전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백성을 끄집어낼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의 장막식 곳을 찾아주고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끄집어내 주신다면은 지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사망의 세계, 죄악의 세계, 마귀가 들끓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다면은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는데 같이 하세요. 그것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가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매질꾼으로 매질하면서 못이 잘 박힌다,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적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거기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의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세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때 세상은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잠깐 후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 의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다해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우리 지렁이만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셔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켜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여기 지금 보면은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우리의 얼마나 가련해, 얼마나 참 형편없느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구해도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갈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18절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이 자산이라는 것은 빨간산. 빨간산이라는 것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물이 없는 산이에요. 이번에 한경북도에 홍수가 나서 이북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그게 자산이야. 이북이. 그 사람들은 저 뗄감이 없어서 산에 나무 다 패다가 다 뗐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아주 대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자산에 하나님이
강을 열어주시겠다. 강. 사산에, 물이 없는 산에 강을 열어주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심령, 곤고한 심령, 빈핍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심령에 부어줘서 자산 같은 내 마음, 물이 없는 내 마음 속에 강을 열어주시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해주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해주시고 마른 땅에 샘균원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뱃속에서 쏟아지리라. 그것이 구원운동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막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백향목,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시띠나무가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때는 시띠나무로 이 성전에 기구도 만들고 그랬어요. 화석류는 아름다운 들감난나무, 또 사막에는 뭐예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황양목은 회양목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예요. 생명력이 강해요.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부어서 메마른 심령을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심령이 자산과 같이 뻘거숭이 산이었는데 강이 흐르고 거기에 회양목과 또 화석류와 시띠나무, 백향목이 심고 사막에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히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소생되고 죽은 강이 소생돼서 강이 죽은 강이었는데 거기에 고기가 이런 고기들이 막 슉슉 다니는 거예요. 고기들이. 그래서 막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빈핍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니까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서 공고한 내 심령에 화석류가 열리고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고 시냇가에 심겨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책망하시냐면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느냐 이게 장래사를 얘기할 수도 없고 복을 내려줄 수도 없고 화를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장차 당할 일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억울하면 소송을 걸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그 결국은 뭐냐? 거기 2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왜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떠나서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심령에 막 생수의 역사가 넘치고 내 심령이 공고한 심령이 막 기쁨으로 넘치고 그 구원 역사를 갖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화를 내릴 수가 있으며 복을 줄 수 있으며 후레사, 장례사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 역사예요. 오늘 제목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역사예요. 구원 운동. 의의 왕이 우리를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해. 그 엄청난 그 악한 세력들, 나라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 못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항하지 말고 거기 순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자산에서 강이 나오고 열린 골짜기에서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서 생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 심령에 그렇게 메말르고 공고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혼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막 그게 막 다 허물어지고 생수가 스며들어서 광야가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 구원 역사를 교만해가지고서 세상 의지해서 자꾸 대적하지 말고 순종해서 합류하려는 거예요. 그 생수의 역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5장에 나오죠? 1절로 2절. 생수의 역사. 지난번에 한 건데 한 번 더 읽어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가 돼야 돼. 갈급하는 자가 돼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했어.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나가려면 자기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 나가야 돼. 물질을 향해서 나가던 것을 주님께 나가야 돼. 쾌락을 향해서 나가던 것을 돌려야 돼.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돼. 인본주의로 나가던 것을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 그게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물을 사먹고 포도주와 젖을 사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살아야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노력하려는 거예요. 일심정력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만 쫙 벌리면 거기에 감이 뚝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의의 왕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포로 생활하는데 죄악에 있었고 사망 세력에 건졌고 마귀 종로로 했던 우리지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끄집어내서 나와. 그래서 끄집어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생명길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그 구원운동은 생수에 터지는 것은 목마른 자가 돼서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사먹는 거예요. 사먹는데 생수를 사먹고 포도주와 젖을 먹으려는데,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도 사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자기가 깨져나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가 깨져나갑니다. 하다못해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그래요. 그거 하나 지키다가 자기가 깨져나가야 돼요.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가 깨져나가야 돼요. 자기가 깨져나가지 않으면 이웃 사랑 못해요. 자기가 다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나와 나를 주장하시고 오직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생활, 그것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생수를 사고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쾌락, 물질, 명예, 영광, 이건 다 양식 아닌 거예요. 자기 영혼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지내놓고 나면 다 인생, 일장, 춘몽,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의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한테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방법은 첫째는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아요. 음행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하고 두 번째는 구원운동에 참여하는데 값없이 돈 없이 가서 사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운동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운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